할렐루야. 네, 이 시간 새벽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 박수함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나신 발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한 번 더 고백하여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을 잠자는 중에도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생명 주셔서 새날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만나주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선히 이끌어 가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 치유와 회복, 자유가 있음을 또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영으로 진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주옵소서. 장은길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잔치자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준비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의 시간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옵소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가까이 사는 주의 성도들,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셔서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 나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청빙을 향한 발걸음에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일하셔서 시비와 다툼을 뛰어넘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송하는 권사분들의 찬양 또한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420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행규 집사 배영숙 권사의 자녀인 청년부의 이성구 청년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1년간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게 된 우리 성구 형제 있는데 우리 오늘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응원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송은 권사회에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후에 3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너희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지요 내 찬송일세 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학가나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 27절 말씀.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 27절 말씀.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 27절 말씀. 아멘. 네,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일대지파 한나다락방의 이용주 권사님이 89세 일기로 2월 16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파주 한빛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이고요. 발인 예배가 오늘 11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슬픔 당한 가족에게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부흥회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받은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저녁 집회에 참석하실 때는 예물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장은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나오시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제 꿀잠을 잤습니다. 잠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거 어제 제가 본질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본질이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를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집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지만 예를 갖추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야고비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돌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를 갖추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근을 해야 되고 바쁜 시간이고 생계가 걸려있고 일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안 되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신앙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은 내 개인이 나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공동체가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 예배의 공동체성을 위해서 또 예를 갖추어서 드리는 게 예배고 드림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일산충신교회가 주님 모실 때까지 예외다운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받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가 받은 마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기 목사님 55분 되면 알려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윤진심 목사님이 제 제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요한계시록 개관 3. 제가 어제 저녁까지 전한 말씀 1장부터 18장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1장은 전능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그리고 있어요. 그 묵시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근데 그분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시고 또 알파가 오메가 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다. 그게 1장 내용이에요. 2장, 3장은 바로 역사와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화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를 먼저 정화하시고 4장 5절은 환상의 장면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 보좌 환상이 나오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인봉된 양면에 가득 기록된 두루마리를 취해서 봉인된 것을 취해서 그 취하는 것을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들과 또 천사들 찬양을 해요.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은 심판의 수단이에요.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살짝 건너뛴 부분이 12, 13장이에요. 그래서 큰 용, 옛뱀, 사탄과 그 사탄이 화신인 사탄이 부리는 사탄이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두 짐승 말씀이 들어가 환상이 들어있어요. 그건 이따 저녁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패망하고 그걸로 18장이 끝나요. 세상의 재앙에 종식이 되는 거죠. 19장에서 마지막 넉 장, 이 4장을 보시면은 22장까지 지금 저 화면과 같습니다. 19장에는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남은 거는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남았어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심판하시는 분은 승리자이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장 1절에서부터 19장에는 이제 거기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을 찬양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흰옷을 입은 자들, 자기 옷을 빠른 자들. 그 흰옷은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백마 탄자가 오는 거예요. 백마 탄자는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이름이 세 가지예요. 충신과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주의 주 만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군왕을 뛰어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 이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는데 만주의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세상이 재앙으로 심판받는데 이 마지막에 남은 게 삼위일체처럼 사탄도 흉내, 모방의 천재제 흉내를 낸단 말이죠. 이단들도 아예 자기들이 새로운 종교 만들면 되는데 기독교를 인 것처럼 해가지고 살짝 끝을 바꾸는 게 이단이거든요. 달을 이자 끝단자잖아요. 이단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고 끝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마지막에 사탄이 부리던 종, 그 사탄과 두 짐승, 이 셋이잖아요. 셋을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 두 짐승이 나오는데 먼저 사탄이 멸망하기 전에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국가 권력, 절대 국가 권력을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했던 그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죠. 갇히는 거예요.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20장에는 이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가 사탄마저도 이제 무저갱에 갇혀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열어서 사탄마저 거기 가둬요. 1000년 동안 가둬요.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는 감옥이에요, 감옥. 무저갱 나중에 저녁 때 조금 더 얘기할게요. 맨날 저녁 때 얘기한다 그래. 그러지 마시고 거기 갇혀요. 1000년 동안 갇힐 동안에 그동안 박해를 받고 순교했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해요. 왕노릇을. 그리고 난 뒤에 20장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사탄이요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최후의 전쟁을 벌여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다 모아서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권세를 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요 범죄한 천사에 불과합니다. 사탄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역할을 해요. 계시록의 어느 부분을 봐도 사탄이 뭐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싸웠다 이런 내용 없어요. 다 사탄이 싸우려고 준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끝이야. 그게 전투가 어떻게 이루느냐 과정도 없어요. 싸워도 미가엘 군대 장관하고 싸우는 거죠. 대천사 가운데 미카엘하고 사탄하고 싸우지. 사탄은 하나님의 카운터파트가 아니에요.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조한 영이 왜곡된 거란 말이죠. 타락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최후의 심판,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백보좌 심판이 일어나고 그게 20장이에요. 21장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들어가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리고 21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건가 네 가지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찬란한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곳이고, 그것은 자유로운 곳이고, 그거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저녁 때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예루살렘 네 가지 특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들어가면은 앞에 1절부터 5절까지가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12열매를 메고 달마다 그 잎사귀는 추려하고 나군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11절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들이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9장에서 22장 계시록의 마지막 4장은요. 굉장히 색깔로 하면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빛이 색이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고 그런 세상의 색이 아니라 천상의 색이란 말이죠. 영광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그것은 잠시 받는 고난이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은 인생을 얼마 남았든지 간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8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 이권사님,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잠에 들어가셨어요. 잠자는 거야. 잠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겠지만 잠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유족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위로를 받고 우리도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다 그건 과정이에요. 죽음은 과정이에요. 죽기까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로 보시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늘이에요. 근데 이 새롭다는 말에 헬라어 원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 영어로 new라고 하는 거. 그건 시간적인 새로움이에요. 옛 것과 새 것, old and new 할 때 옛 것과 새 거예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로스,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오스. 카이오스는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질적인 새로움.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상품이다. 신상품 하면 단순하게 옛 것에서 새 것이 아니라 이 품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신상. 그것처럼 새로운 거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연장이 된다, 아니면 그게 좀 리모델링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레노베이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 조금 이렇게 고쳐가지고 약간 변화된, 변형된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는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말이. 이 카이로스라는 말, 새롭다는 말이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앞에 새 포도주는 그 네오스란 말이에요. 뉴라는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는 그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용법, 이 카이로스가 신약 성경에 42번 사용되는데 그걸 용례를 조사해 보면은 다 카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 새라는 말을 붙여요.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부대, 새 노래. 또 뭐가 있죠? 새 하늘, 새 땅, 새 시대, 새 창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어디냐면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뜻하냐면 소란, 분열, 혼돈, 불순종 그런 걸 뜻해요. 그게 이제 구약에도 욥기나 이런 데 보면은 잘 나타나요. 바다가 성경에서 뭘 뜻하는가? 그 바다에서 나오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마치 주님이냐 또 행세를 하게 하는 거죠. 신이냐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땅에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마치 남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아요. 새 예루살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기를 바벨론은 나는 여왕이라 그랬잖아요. 도시나 국가는 이렇게 표현할 때 다 헬라어에서는 여성적인 어미를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헬라어에서 여성적인 거는 모음이 아로 끝나거나 에로 끝나요. 필라델피아도 형제 사랑해라 뜻인데 그 도시예요. 루기아라든지 갈라디아 다 여성이란 말이에요. 지방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도 그러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여성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 신부처럼.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은 하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 안에 하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라다 이 알레고리로 표현합니다. 알레고리란 말이 다른 거예요. 알로스, 알레 이런 말이 different 이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써진 거와 다르게 해석해야 본래의 진위가 나타나는 거. 그걸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성경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게 알레고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5, 26절에 보면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는 유대교를 뜻하고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유죠. 히브리서에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새 언약의 보증이다. 그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도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시내산과 또 시온산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또 행위의 책대로 심판을 다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 게 4절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라. 보라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할 때 들으라, 주목해라, 그런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뜻하는 것. 그 출애굽에서 성막, 텐트에서 구별된 텐트를 성막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게 성막이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막. 여기는 성막들이 있고, 거기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앞에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그런 성막입니다. 성막은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게 성막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네 글자가 연속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가 맞지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는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찬양하라. 야는 하나님을, 그런 뜻이에요. 그 임마누엘도, 임마누 하면은, 임 하면은 with, 이런 말, 뭐와 함께. 임마누 하면은 with us, 우리와 함께. 엘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야훼나 엘, 야나 엘은 다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다니엘,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엘리야,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여호와다. 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 출애굽할 때부터, 왜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That they serve me,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출애굽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다윗의 언약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똑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만 그 용어로 사용하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보혜사란 말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나와요. 그리스도도 보혜사인데,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보혜사인데, 그리스도의 영인 파라클레토스 성령도 보혜사예요. 내가 가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함께 하지만 영어로,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하니까 잘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익숙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막 우겨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간구하면서도 생떼를 써요. 내 뜻을 이루도록.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랬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 아는 행위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영어로,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소통이 안 되고 나중에는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열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민화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전해 내려온 내용이 있단 말이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처음에 교회가 니케아 종교회의 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동안 교회를 이렇게 박해를 하다가 밀라노에서 기독교인들을 공인하게 돼요. 313년에. 4세기 초반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다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동안은 다 땅굴에서 지하에서 토굴에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올라오니까 믿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리들이 다른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군데?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데?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다시 그거를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 이제 교리들이 다 자기가 믿는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결정이 되는 것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100년이 넘어서 결정이 됩니다. 451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데 이스탄불 밑에 있는 칼케돈이라는 데서 거기서 결정이 돼요. 회의를 해가지고 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참된 인간, 참된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사 하셨으니까 인간이십니다. 그때는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들이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그때까지도 싸우다가 나중에는 동서방 교회가 불릴 때는 야, 이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나왔느냐? 이 필리오께 문제 가지고 논쟁이 돼서 1054년에 동서방 교회가 나눠지게 돼요. 정교회랑. 그만큼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리 논쟁을 하면서 중간에 7, 8세기, 8, 9세기 들어가면 화생 논쟁, 이콘을 섬기다 되냐 안 되느냐 교사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사탄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 이제 국교가 됐어. 기독교인의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됐을 때가 4세기경이거든요. 4세기 말경에 이제 국교가 되는데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때 국교가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이제 이 논란들이 있었어요. 분쟁을 하는 거죠.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톨스토이 민화집에서 우리의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거를 하나 실어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을 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다가 표방하고 내걸고 뒤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걸 거기다 소개를 해놨어요. 민화집에 보면은 톨스토이 민화집에. 한날은 사탄이 졸개들을 모아가지고 졸개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박해를 하고 하니까 이것들이 더 그냥 뭉치고 기도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저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쟤들을 와해시키고 분산시키고 깨트려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부리는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막 사탄의 졸개들이 저요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략을 얘기하는데 마귀가 보니까 이거 별로 시답지 않아요. 근데 졸개가 이렇게 손을 들고서 하는데 묘안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지금 저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저렇게 똘똘 뭉치고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만을 따라가고 순종하는데 왜 예수님을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 서로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싸우게 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탁 손뼉을 치면서 그거 참 좋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얘기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의 교회에 일어났던 모습을 풍자해서 만든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모습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성령으로 하는가? 내가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는데 내 뜻대로는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새로운 신천신지가 되면은 첫째 눈물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셋째 애통하는 게 없어요. 네 번째 곡하는 것도 없어요. 다섯 번째 아픈 것도 없어요. 5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타나는데요. 두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은 약속을 이행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7절, 8절은 이기는 자와 대조적으로 사망에 참여하는 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 이행 말씀을 보면은 5절에 오늘 제목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는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새롭게 하는 건 내가 아니란 말이죠. 새로워지는 게 나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게 하는 거죠.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목숨을 잃더라도 생명을 저버리지 않아요. 순교라고 하는 게 내가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수동적인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이 됐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모를 하고 막 저항을 하고 이런 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일까요? 원수 사랑을 말하는 가르침일까요? 아니면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저항이에요. 기도와 순교입니다. 인내함과 순교예요. 그 힘이 로마로 하여금 칼을 놓게 만들고 기독교를 국교를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맹수들에게 죽으면서도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찬양하고 죽는다면 저게 도대체 뭐야? 몸은 빼앗길지라도 내 영혼은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 자가 바로 다시 부활할 자는 몸도 부활할 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나는 순교하러 가야 돼 돌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 빨리 마칠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7절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는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거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의 목록이에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참여하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냐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새기고 거기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진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놓지 않고 잠시 겪는 이 환난을 장차 누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사모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시련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달려오던 거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